저는 오늘 소년 시절의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년 시절의 예수님이 어떠하셨을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린 시절 성전에서 자라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전에 찾아와서 머물 수 있다.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말씀을 피우던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중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말고 온 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도 안 다쳤어요. 또 그 아이는 거의 매주일 교회 유리창을 하나씩 깼습니다. 그 아이가 깬 유리창 1년에 52장 정도 깨죠. 52장 정도 깹니다. 깨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도 깨요. 머리를, 무릎을 유리창에 갖다 들이받아가지고 막 깹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아이가 없어져서 온 교인들이 시내를 다 뒤져서 찾았는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찾았습니다. 하여튼 속을 많이 새겼는데, 그 아이가 지금은 그 교회에 방송부를 전담하고 있고, 청년의 사역이라면 사역은 그 아이가 다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말썽을 피워도 성전에서 뛰놀던 아이들이 축복받고 주의 일을 하고 또 아름답게 잘 성장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분은 이스라엘의 불세출한 선지자입니다. 이분이 사무엘 선지자 그러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 그러면 사무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무엘이 어린 시절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불량배들입니다. 대조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불량배였지만, 이 사무엘은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잘 자랐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부모는 어떤 분이었느냐? 아버지는 엘가나라고 불리우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경건하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던 부모였습니다. 때를 따라 사무엘을 위해서 옷도 지어주고 기도하는 일이라면 쉬지 않고 하던 부모였습니다. 한마디로 모범적인 부모였죠. 경건한 부모, 또 제사장의 교육, 성전이라고 하는 환경, 이게 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 수 있었던 요인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저는 한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흠없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교육과 경건한 부모님과 성전이라는 환경,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의 어린 시절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어린 시절 모습이 아기 예수님, 소년 예수님, 이 예수님 앞으로 태어나실, 사무엘 시대로 보면 앞으로 태어나실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 몇 군데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중에서 상세하게 기록이 남아있는 곳은 이 누가복음 2장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그래도 제일 많이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보면 제일 먼저 오늘 말씀처럼 6월절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하는 장면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한 기록이고요. 또 하나의 기록은 탄생 이야기와 함께 전해지는 이야기로 마태복음 2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헤롯 대왕이 유대를 다스릴 왕이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동방박사로부터 듣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정신 나간 그 학살 명령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일 거고,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이 보고 있는 이 본문 내용에 나오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정결례를 치르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이스라엘의 구속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예수님 어린 시절의 이야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5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자라면서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져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소년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묘사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성경의 어린 시절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습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야기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12살 난 소년 예수가 랍비들과 성전에서 토론하고 있는 이 장면,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때가 어느 때냐,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느냐, 이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때가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자유민이 되기 위해서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굽을 나온 그때에 일어났던 일 하나를 경험하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이집트에 내리게 되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초태생이 죽는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재앙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가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들은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디어 모세의 영도 아래 바로의 압제를 벗어나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죠. 근데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낫을 배웁고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꼭 1년에 3번 성전에 가야 되는 날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날이 6월절, 그리고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맥주감사절기에 해당되는 요때,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때, 요렇게 3번은 꼭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 디아스포라가 생기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희석이 되고 쇠퇴해가고 변색이 되면서 3번 가야 되는 이 제사가 한 번도 못 가는 경우들도 생겼는데, 그래도 6월절만큼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만큼은 충실하게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절기보다도 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이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명절 중에 명절이었던 거죠. 나사렛에서 살던 목수 요셉, 그리고 그의 아내 마리아, 또 그의 아들 소년 예수, 이 3사람은 이제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하기 위해 출발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힘든 여정이 될 것이지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년이 된 12살의 예수를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유대 자료에 의하면
유대 남자가 성인이 되는 것을 13살로 기준을 잡습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자료에 의하면 13살이 되면 성년이 돼서 그때부터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 수장절, 장막절 이 세 절기를 꼭 지켜야 되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살이니까 한 해 전에 미리 데리고 가서 성전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건지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12살이 되던 소년 예수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시나에 의하면 13살이 성년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의 결혼이 언제 시작이 됐는가 하면 13살부터 14살 때 남자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괜찮죠? 어떻습니까? 지금은 33, 43, 50세, 60셋은 아니고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마는 그때는 13살, 14살 때 성년이 됐다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꼬마 신랑이 나이 많은 신부하고 결혼하는 이런 형국이었겠죠. 그렇게 13살이 되면 성년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이제 절기를 마치고 난 뒤에 이제 6월절 절기를 마치고 썰물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올랐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여드레 동안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는데 이 여드레 동안 6월절을 지키는데 첫날은 어떻게 하느냐면 6월절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은 무교병, 누룩이나 이스트를 넣지 않은 밀가루 반죽으로만 한 무교병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이렇게 여드레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이 대개가 봄이기 때문에 이 봄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굉장히 분주한데 여드레 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으니까 얼마나 돌아가면 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불이 나게 이제 할 일을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소년 예수가 자기와 함께 가는지도 모른 채로 사람들과 뒤섞여서 나사렛으로 돌아가기에 분주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자기 아이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하룻길을 갔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부모들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부모의 자격 운운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문화를 조금만 이해하면 이게 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요즘 같으면 부모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나사렛에서 이 예루살렘 길이 하루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길을 갔다는 말은 거의 고향 다다라서야 예수가 없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 하루길을 가더라도 이 하루길이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왜 어렵냐 하면 여러분,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도 극혐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을 좋아할 리가 없죠. 해코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면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 유월절이 말하자면 대목이라 돈을 가지고 갑니다. 재물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수중에 다 돈이 있다는 걸 알고 길에 강도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는 갈 수가 없어요. 치안이 확립된 경찰 국가도 아닌 그 상황에서, 주먹이 앞서는 그 세상에서, 칼이 앞서는 세상에서 그냥 넉넉히 가다가는 다 뺏기고 두들겨 맞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전체가 다 움직입니다. 동네 전체가 다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 소녀들, 여자들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어린 남자들, 소년들이 그 중간에 끼고 남자들이 제일 마지막에 서서 이 때로 그룹을 지어서 예루살렘까지 하루길을 가는 겁니다.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생각에 소년 예수가 앞에 있을 거다 생각을 했고요. 마리아는 우리 아들 예수가 뒤에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서로 그렇게 있을 거다 생각하고 길을 분주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길을 지나서 고향에 다다를 때 보니까 소년 예수가 안 온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서서 성전을 향해서 부랴부랴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가보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랍비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인파 속에 섞여서 단순히 제물만 드리고 가던 순례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가 거기 있는 거예요. 6월절 기간에 전후로 해서 성전에는 유명한 랍비들이 옵니다. 그 랍비들이 6월절 행사가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성경적인 토론을 하는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는데 그 자리에 소년 예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랍비들은 토론이나 강연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문이 막히는 법도 없고 유창한 지식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토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47절 말씀에 보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랍비들이 다 예수의 지혜와 예수의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이죠, 원어 성경, 이 그리스말 성경에 보면 엑시스탄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시스탄토.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시제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말이 시제가 미완료형 시제입니다. 미완료형 시제라고 하는 말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 ing를 뒤에 붙이면 그게 계속 진행이 되는 현재형이 되죠. 그렇듯이 지금 이 미완료형 시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놀랍게 여겼고 한 번만 여긴 게 아니라 또 놀랍게 여기고 또 놀랍게 여기고 또 놀랍게 여겼다. 계속 예수님이 하는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한 번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끝났지만 이 원어 성경에는 놀랍게 여긴 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야기하는 중에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했다는 얘기예요. 놀랬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시는 게 별로 없으시죠? 다 아니까. 그렇죠? 놀라는 게 없는 분들이 참 무미건조한 분들이에요. 왜 안 놀라세요? 놀랐어요. 그렇게 계속 놀랬다는 거예요. 랍비들조차도 놀랬다는 거죠. 자, 그런 예수님을 이제 만난 겁니다. 자,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48절에 그의 부모도 보고 놀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자기 아들인 소년 예수가 왜 가족을 따라오지 않았는지에 대한 힐문입니다. 약간 책망이 섞였죠. 근데 이 부모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부모의 생각을 지금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엿볼 수 있느냐? 이건 소년 예수가 자기의 아들로만 생각하고 있구나. 단순히 12살 난 소년 예수로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그 부모의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49절에 보니까 소년 예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이미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꾸짖음에 대해서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하늘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부모들은 어땠느냐? 50절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답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소년 예수에 대해서 전혀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지내고 말았다는 거죠. 이 이유는 뭡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소년 예수와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아들이고 내가 육신의 아버지고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만 아들을 내려다 보니까 하늘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정신이 나갔나? 이게 무슨 소린가? 도무지 고개를 저으면서 데리고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두고 있었다. 왜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했을까요? 마음에는 두고 있었지만 제대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이 몰랐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경계를 허물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세상에는 오래된 것이 있고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에 젖어 있다 보면 새로운 것도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이 빨간 옷을 입고 예쁘게 옷을 입고 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하시고 오시는 권사님들이 선글라스를 이렇게 꺼내서 쓰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평상시에도 그렇게 쓰고 다니셔야 백내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멋도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날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장로님들 선글라스 안 끼면 교회 못 오시게 해야 되겠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눈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눈이, 이 까만 눈이 말이죠, 미국 사람의 파란 눈보다 튼튼하대요, 안구가. 그래서 선글라스를 안 껴도 우리가 백내장이 늦게 오지만 사실은 이 백내장이 오는 이유는 자외선 때문에 오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나이 드시면 꼭 끼고 다니셔야 돼요. 바깥에 나갈 때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딱 쓰고 다니시다가 또 좀 이렇게 컴컴한 데 오면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예? 멋있게 그렇게 다니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예쁜 빨간 옷도 입으시고 화려한 옷도 입으세요. 그건 뭐냐면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내가 아직도 아름다움, 미적 감각 이런 걸 잃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생활이 개선되고 날마다 변하고 더 멋지게 살아가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 그냥 이러고 다니시고 말이죠, 고개 숙이고 다니시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뭐 질문하면 뭐 다 그렇고 그렇다는 듯이 대답하시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진취적인 것도 없고 발전도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진취적이고 발전이 없는 이런 이유는 왜냐? 새로움에 대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삶에 찌든 고단한 인생길, 새로움이 주는 기쁨이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새로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새로움, 그게 뭐냐? 영적 갈망이에요. 이 영적 갈망을 통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내가 변모되는 이 새로움을 갈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갈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은 그분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움이 주는 기쁨, 특별히 영적인 새로움이 주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사시기 위해서는 우리 삶도 날마다 새로운 걸 갈망하셔야 됩니다. 저는 새로운 생활을 갈망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아주 좋은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새 옷을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들랑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머리띠 메고 나가가지고 삿대질하고 고함 지르고 드러눕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불만이 있으면 하는 행동인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만이 있거든 피차 용서하고 용납해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이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처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가면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 사랑은 이것을 온전히 매게 하는 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걸 사랑에 매는 띠로 딱 묶는다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사랑이라고 하는 띠로 하나로 딱 묶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옷을 입을 때에 그 옷이 단정한 옷이 되고 새 옷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로 내려가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해라. 너희가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욕심이나 분노로 주장하지 않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뭐가 주장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욕심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나? 내 마음이 지금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면 분노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게 뭔지를 살펴보세요.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어야 한다. 너희가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사는 너희들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해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은 사랑의 띠로 꽉 묶어라. 이게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새로운 생활, 삶의 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십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저렇게. 저도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라고 위기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향해서 움직여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발상. 교회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야 되는 그때입니다. 사무총회 시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미래교회는 성도들의 삶에 다 관여할 수 있는, 삶에 전부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미래교회여야 합니다. 그게 미래교회가 될 겁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교회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곁에 있어야 되고 교회가 곁에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지역사회에 장학금 몇 푼 주고 어려운 사람들 쌀 주고 현금 얼마 주는 것으로 이 교회가 탈바꿈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지역사회와 어우러져서 동화돼서 가는 교회, 그런 교회로 탈바꿈이 돼야 돼요. 그 중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계층 간의 사다리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스타트업, 창업을 합니다. 근데 창업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사무실을 얻으려고 하니 사무실을 얻을 돈이 없어요.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내내 이 공간이 비어 있는데 그 비어 있는 동안에 젊은이들에게 이 공간을 스타트업 할 수 있는, 창업할 수 있는 공유 사무실로 제공하면 어떠냐? 문을 열어서. 여러분은 지금 무슨 얘기야 이게 지금, 이게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교회가 공간을 열어서 젊은이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그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허물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도 경계를 허물고 세상과 동화하고 그 세상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몇 개가 사라졌다. 그건 나라에서 뭐 하는 거야? 대통령은 뭐 해? 그 사람들 탓하기 전에 한국교회는 뭘 했습니까? 한국교회는 뭘 할 겁니까? 인구 절벽을 만나는데 야, 아이를 더 낳게 해야지. 교육 환경, 돈 없어도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면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무용지물.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고 대책이 있어야 되죠. 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유를 줄 수 있는 복음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그 경계를 허물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니 우리도 경계를 허물고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본질 안에만 계셨다고 한다면 인간의 몸을 입으셨겠습니까? 우리 구원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 육신의 옷을 입고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지금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모르셨습니까? 이 말은 내가 지금 경계를 허물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내 본질이 무엇인지 왜 모르십니까? 나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는 그의 아들이고 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50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허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경계를 허물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오고 맙니다. 경계를 허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는 동화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요셉과 마리아 그 경계를 허물지 못해 깨닫지 못했습니다. 6월절 행사를 마치고 모두가 다 나사렛으로 돌아갔지요. 그 돌아간 다음에 이야기가 5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더 효도하고 더 부모님 말 잘 듣는 아들이 됐다는 얘기죠. 저는 이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가 경계는 허물었지만 자기의 본질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계는 허물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고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교회가 앞으로 한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한국교회의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 개혁교회가 2000년 동안 어떻게 해서 계속 개혁되어 왔습니까? 계속 경계는 허물되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가 지금도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의 경계를 허물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그가 가야 될 사명과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내려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년 시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취해야 될 태도나 방향이나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게 되고 1년을 365일로 하나님이 만드신 까닭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생각 중에서 제일 깊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1년을 보낸다. 우리 삶 속에서도 보내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버려야 될 것들, 보내야 될 것들, 보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을 보내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그게 내 고집이 되고 내 아집이 됩니다. 보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든 거죠. 도전하고 미래를 염두에 두고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는 일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소년 예수 12살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하면서 부모님과 이야기하면서 그 소년 예수는 경계를 허물고 우리를 찾아오신 인간 예수였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왜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내가 본질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소년 예수를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기 전 여러분들이 허물고 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내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내가 살고 있지 않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목사로서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야, 예수님 참 많은 괴리를 느꼈을 거다. 왜? 본질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살자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 그 갈등을 저는 이 소년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허물어 놓았던, 그러나 본질을 잃지 않았던 그분의 삶의 괴리, 이런 것들을 잘 절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것과 새로 도전하고 새로운 것에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이 시점에 꼭 필요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빌기는 한 인간으로서 자란 소년 예수에게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는데, 저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이 소년 예수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뭘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이라는 단어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력한 그냥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간의 아들로서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경계를 허무신 모습도, 인간의 본질로서 인간으로서 살아야 되는 사명도 감당하는, 그러면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잃지 않았던 그 본질을 늘 깨닫고 살았던 그 모습, 그게 그냥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내 삶에 적용할 때 또 이런 말씀도, 우리는 이런 찬양도 드리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그냥입니다. 내가 있는 이 모습,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2021년도였는데 2022년도도 여러분에게 멋진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기대 안 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눈 크게 뜨셔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시는 분이 발전합니다. 그 영적인 새로움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